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시편 123편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898쪽 시편 123편 1절에서 4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아멘. 오늘 시편 123편의 이 제목을 처음에는 2절 말씀을 따라서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 또는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 그렇게 정할까 하다가 종 그러는 게 듣기 그럴 것 같아서 그냥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잡았습니다. 그러나 이 123편의 4절밖에 안 되는 이 말씀의 핵심은 상전과 종입니다. 주인과 종. 이 관계를 잘 이해하고 깨닫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종이 없습니다. 물론 실제적으로 종은 없지만은, 그러나 그러한 참으로 종과 같이 힘든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있긴 하죠. 그러나 고대 시대에는 상전과 종, 주인과 노예의 아주 확연한 구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주인은, 상전은 노예의 삶과 죽음에 대한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오늘날에는 하루 8시간 또는 12시간, 3교대, 2교대, 어쨌든 쉬는 시간이 조금이라도 있었는데, 이 종들은 주인이 됐다고 할 때까지 무조건 일해야 돼요. 마침내 주인이 가서 쉬어라, 그럴 때야 돌아갈 수 있는 겁니다. 이처럼 상전과 종의 관계는 절대적인 주권과 절대적인 복종의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시편 123편에서 주인과 종의 얘기를 하는데, 신약 성경에 가면은 바울 사도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 종이다라는 말이 그냥 우리말에 부드럽게 써서 종이라 그런 거지, 원어 그대로 하면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다. 영어 성경에는 슬레이브라는 말은 노예란 뜻입니다. 그리고 헬라 원어는 둘로스는 노예는 노예인데 노예 중에도 제일 하층 노예, 묶여있는 노예, 그런 뜻이에요. 둘레이마라는 말이 쇠사슬에 묶여있다 뜻이거든요. 둘레이마라는 말에서 둘로스가 나왔는데 쇠사슬에 묶여있는 노예, 배의 제일 밑바닥에서 쇠사슬에 묶여서 이렇게 놓아졌다가 배가 가라앉으면 같이 빠져 죽는 노예, 광산에서 쇠사슬에 묶여 이렇게 땅 파다가 산세떨하면 묻혀 죽는 노예, 가장 하층 노예. 바울 사도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묶여있는 노예다. 1초의 자유도 없다. 오늘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이런 개념 좀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살아야 됩니까? 그렇게까지 신앙생활 해야 됩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성경의 명령입니다. 또한 오늘 보면은 성경의 명령이 이전에 시인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을 점점 깊이 알게 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왜 종이 상전의 손을 바라보고 있을까요? 왜 여종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고 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빨리 쉬고 싶은데 빨리 저 손으로 됐다, 가서 쉬라, 그래 주기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종들은 그런 종이 아닙니다. 이 종은 주인을 너무나 사랑해가지고 하루 종일 일하고 피곤하고 힘들어요. 식사를 제대로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혹시나 주인이 다른 명령을 시키면 달려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지 못해서 억지로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 남종과 여종은 이분을 주인으로 내가 나의 상전으로 섬길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 너무나 감사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단정할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이게 바로 성경에 나오는 상전과 종이기 때문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17장 7절에서 10절 사이에 성경이 말하는 상전과 노예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들어 고도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에게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그런데 이 종은 어떻게 말하는 줄 아세요? 이와 같이 하여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러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이 종은 억지로 마지못해서가 아니라 배고파 죽겠는데 힘들어 죽겠는데 이 종은 진짜 지밖에 모르는구나. 나 좀 가서 쉬라 먹으라 그래야지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면서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나는 무익한 종인데 나를 주인이 구원하여 주시고 주인이 나를 구원하여 주지 않았으면 나는 저기 정말 전투선에 노예로 끌려가 그냥 평생 노졌다가 빠져 죽을 수도 있었고 화살바지 창바지가 될 수도 있었고 그런데 주인이 나를 데리고 와서 잠잘 곳도 마련해주고 음식도 제공해주고 주인이 나에게 일할 수 있는 살 수 있는 이런 은혜를 주셨으니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나는 주인을 위해서 마땅히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이것이 바로 바울 사도가 깨달았고 오늘 123편에 이 저자가 깨달은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에 대한 참된 믿음의 고백이고 신앙의 고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까지 신앙생활 해야 됩니까? 좀 나도 좀 먹고 살고 일하고 싶시다. 그게 아니에요. 아니 왜 이렇게 하나님께 다 갖다 바치라 그럽니까? 교회는 뭐 이렇게 헌금이 많습니까? 물론 그런 교회도 있어요. 그러나 한번 불평불만의 습관이 든 사람은 우리 교회처럼 헌금 별로 없어도 이런 데 와서도 불평불만할 수 있을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은혜 너무 감사해서 더 바치고 싶고 더 헌신하고 싶고 더 충성하고 싶고 더 열심으로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고 싶고 오늘날 교회들은 왜 이렇게 예배가 많고 우리 바빠 죽겠는데 우리도 좀 쉽시다. 안식일 일주일에 하루인데 뭐 새벽기도 매일 저녁기도 금요기도 수요예배 왜 이렇게 오라는 데가 많습니까? 불평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증거하고 나눌 수 있다는 것을 예배와 기도와 전도와 봉사와 헌신 섬김이 억지로 귀찮아서가 아니라 그런 종들도 있죠. 빨리 가 쉬고 싶다. 주인 꼴 보기 싶다. 주인 밉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종이 아니라는 겁니다.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나에게 주인이 베풀어 주신 그 생명과 구원과 그 놀라운 은혜를 생각하면 나는 마땅히 할 일을 한 것입니다. 더 주인을 섬기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교회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생명을 줬습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삶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21세기 대한민국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랍고 감사합니까? 저 어떤 나라는 저녁에 해지면은 길거리에 나다닐 수 없는 데가 있어요. 막 칼로 찌르고 총으로 쏘고 별일이 다 일어납니다. 오늘 제가 낮에 핸드폰을 어디다 뒀는지 2시간 동안 핸드폰 찬이라고 시급을 했는데 핸드폰을 어디다 둔지 몰라서 나중에 보니까 스타렉스의 고이 모셔져서 저 끝에 있더라고요. 이렇게 우리나라의 식당에 핸드폰 두고 가도 아무도 안 가져간다 그럽니다. 이렇게 안전한 나라에 이렇게 마음과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길 수 있고 우리는 일제 식민시대에 태어난 것도 아니고 6.25 전쟁 때 태어난 것도 아니고 우리 장로님, 권사님이 그 옛날 시대도 아니고 지금 이 시대에 우리 부모님들과 우리 조상들의 그 수고와 희생으로 우리는 정말 복된 시대를 살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주인의 손을 바라보고 있는 이 종들처럼 하나님 은혜에 감사함으로 더욱더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고 하나님께 충성하고 싶습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아이고 일주일에 한번 예배 드렸으면 됐지. 나도 살아야 되고 먹고 살아야 되고 일해야 되고 미래를 노후를 위해 자녀들을 위해 돈도 모아놔야 되고
그러면서 일주일 내내 세상을 위하여서만, 세상의 보물들을 위해서만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 자신의 삶에 대해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전혀 구분이 안 될 정도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전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깨닫지 못하는 오늘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옛날에는요, 주일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수예배 숫자가 거의 차이가 없었습니다. 저는 1990년도부터 경북 김천에서 저희 고향교회에서 전도사로 일을 했는데, 그때 제가 제일 힘들게 했던 일이 수요일 날 저녁 예배 준비하는 찬송이었어요. 수예배가 7시 반인데 7시만 되면 그 할머니들 와가지고 박전사, 제가 거기에 출신이니까 우리 아버지, 어머니, 할머니 다 거기 있으니까 제 아기 때부터 알던 분들이니까 빨리 뭐 하노? 빨리 찬양인도 안 하고 피곤한데요. 한 10분 전부터 하면 안 되나요? 7시부터 찬양인도 하라 그래가지고 7시 반까지 30분 동안 여름에는 정말 온몸이 땀해졌도록 제가 이렇게 대충대충 하면 앞에서 할머니들이 막 찬양하면서 막 저를 째려보면서 열심히 안 하노? 막 이러면서 젊은 게 이러면서 그 열정과 그 뜨거움에 목회자들이 겨우겨우 따라가고 이랬습니다. 원래 원고 없는 얘기를 이렇게 해서 죄송한데,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왜 바라보고 있어야 되는가? 오늘 시는 우리에게 두 가지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주인 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 감사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싶어서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손끝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을 섬기길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억지로나 마지 못해서가 아니라 너무 감사함과 너무 기쁨으로 일하는 겁니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우리는 너무나 땅의 일들에 집중할 때가 많아요. 땅의 일들. 하나님 그 계신 거 알고 있으니까 계속 거기서 저를 열심히 지켜주시고 복 주세요. 그리고 땅의 일만 생각하고 땅의 일만을 생각하며 살아가고. 여러분 1절 2절에서 이 시인의 마음 우리가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시인이 얼마나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지, 저는 여러분 복음 전도란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복음 전도란 우리의 말이 아니라 우리의 말하는 방식, 말하는 우리의 삶의 표정에서부터 우리의 삶, 우리의 모습 전체에서 풍겨져 나오는 그런 인상이라는 게 있잖아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했잖아요. 당신의 인격이, 당신의 성품이 너무나 큰 소리로 외치고 있어서 당신 말소리는 잘 안 들립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 다가가서 우리가 무언가 이야기하고 전하고 나눌 때는 그 말 메시지만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라는 사람 자체가 전달되는 겁니다. 특히 대한민국은, 우리나라는 어떤 사람이 이야기하는 걸 되게 중요시해요. 나이도 있고 돈도 있고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고 신분도 있고 이런 사람이 얘기하면 다 듣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젊은 사람이 얘기하면 아무도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이건 부정적인 얘기인데 그만큼 우리는 그 메시지만이 아니라 그 사람을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이코스들은 여러분이 전하는 메시지만이 아니라 여러분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방식, 우리가 교회 가세요 이렇게 어쩌다 전도 말은 하는데 평상시에 우리는 내도록 텔레비전 드라마 얘기나 내도록 정치 얘기나 내도록 축구 얘기나, 미국의 대통령이 누가 되건 우리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이 되겠죠. 우리가 무엇에 대해서 우리는 관심이 있고 우리 무엇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까? 주보에 매주 저는 주일 설교를 요약해서 싣고 있습니다. 이거 요약하는 게 그렇게 쉽고 간단한 건 아니에요. 저는 원고, 이런 종이 한 10장 정도의 원고를 쓰는데 그거를 이렇게 딸랑 한 페이지로 줄이자면은 이걸 누가 읽고 하나님 말씀인데 가장 쉽고 이해하기 위해서 줄이고 이거 작업하는 게 한두 시간 걸려요. 그렇게 해서 주보에 올리고 싫습니다. 이거 여러분 가져가가지고 주변 사람에게 얼마나 나눠주고 있습니까? 이거 지난주에 우리 교회 목사님 말씀인데 한번 들어보시고 여기 QR코드 콕 찍으면은 핸드폰으로 그 설교도 들을 수 있어요.
우리는 얼마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한 마음으로 나누고 있습니까? 저는 매주 수십 명의 사람들에게 저의 설교를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전달하고, 또 어떤 신앙이 아주 어린 사람에겐 뭐 옛날에 옥하는 목사님이나 하영준 목사님이나 이렇게 좀 유기숙 목사님이나 이렇게 짧고 이렇게 정말 귀한 말씀 그런 거 보내고, 계속해서 요즘 사람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많이 SNS를 통해서 접해야 되니까요. 페이스북이나 뭐 어떤 그런 거 가지고도 저는 매주 수많은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노력하고, 매일 새벽에 설교하고 난 다음에 설교를 요약해가지고 네이버 블로그에서 글로 옮긴 다음에 그걸 또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보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우리가 보물이라고 생각하는 거에 우리의 마음과 시간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시인은 하늘에 계시는 주님, 내가 눈을 들어 주님께 향하나이다. 누가 시켜서도 아니에요. 억지로도 아니에요. 나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나,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나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걸 내가 알고 있는 것처럼 나의 자녀들도 알기를 원하고, 나의 오이코스들도 알기를 원하고, 그래서 우리는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감격, 충만한 기쁨, 이러한 것들이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릴 때 우리의 메시지가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이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과 풍성하게 교제하고 싶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의 모습들, 이것들이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종이나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그 여종처럼 하나님께 눈을 들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그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또한 종들은 왜 주인의 손을 바라보고 있는가? 우리 종들은, 옛날에는 종들은 위험한 일이 되게 많았어요. 가장 하층민이고 가장 무시를 당했으니까 그 종들을 지켜주고 보호할 수 있는 분은 그의 주인밖에 없었어요. 종들이 어디 심부름 가다가 돌아오는데 옆에 다른 집 주인이 그냥 너 뭐 하는 놈이야? 그냥 발로 차고 때리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때 이 사람이 나의 주인은 어느 집에 그분입니다. 그러면 그분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기 때문에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고 다스리시고 주권하시는 만군의 하나님, 홀로 지존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종들은 주인의 손, 2절 말씀에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3절에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이 말씀을 히브리어를 가장 쉽게 있는 그대로 풀어 쓰면은 우리를 덮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이렇게 품어 주시옵소서. 엄마 아빠가 아이를 데려가다가 갑자기 끽 차 소리가 나면은 본능적으로 엄마 아빠는 아이를 탁 끌어안고 보호하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이시여, 내가 어렵고 힘들 때에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안으시고 나를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나를 지키시고 도와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그 손, 그 권능의 손, 그 오른손으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는 힘든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많아요. 힘든 사람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심한 멸시와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 이 멸시란 말고 조소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멸시라는 말과 조소라는 말에 우리말에는 붙어 있지 않지만 이 영어 성경과 원어 성경에 붙어 있는 그 부사라 그러나 형용사라 그러나 뭐 자관 이렇게 설명해 주는 단어가 아랬는데 그게 뭔가 하면은 no end입니다. no end. 끝이 없는 멸시와
끝이 없는 조롱이란 뜻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아가려고 한다는 이유로 직장 생활을 하거나 뭐 그런 거 할 때 우리는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고 손해를 당할 수도 있고 도망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어차피 그 속에서 계속 살며 일해야 되기 때문에 no end, 끝이 없는 멸시와 끝이 없는 조롱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안전한 데로 데리고 가달라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의 현실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구약성경 창세기 6장 5절부터 보면은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그대는 이것을 아시오. 말세에 어려운 때가 올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뽐내며 교만하며 하나님을 모독하며 부모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감사할 줄 모르며 불경스러우며 무정하며 원한을 풀지 아니하며 비방하며 절제가 없으며 난폭하며 선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무모하며 자만하며 하나님보다 더 쾌락을 더 사랑할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바로 그러한 시대 아닙니까?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도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정말 속상하다. 왜 이렇게까지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해야 되나? 왜 내가 무시를 당해야 되나? 내 나이가 몇 살인데, 내 사회적 지위가 있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대우를 받지 못하나? 우리도 답답하고 힘들고 속상하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호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는 거기에 기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인은 눈을 들어서 주님만을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러한 현실, 힘들게 하는 사람들 그것만 계속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그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어떻게 지키시고 우리가 저희들이 힘든 현실을 어떻게 주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성경은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의 간증이 아닙니까?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다 이렇게 멸하고 그 엄청난 승리를 경험했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니까 갈멜산 내려오니까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전히 왕이 무서워가지고 바알과 아세라 신당에 절하러 가고 하나님을 믿는 선지자는 다 어디에 숨어 있는지 얼굴도 안 보이지도 않고 엘리야가 그런데 이세벨 선지자가 군사를 보내서 너를 죽이겠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마음이 툭 떨어져가지고 내가 백날 수고해봐야 바뀌는 거 하나도 없구나. 광야로 도망가서 하나님 날 데려가 주세요. 나의 생명을 취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연약할 수 있습니다. 연약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엘리야를 부르시고 그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을 듣고 우리는 큰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에요. 주인의 손을 바라고 보면서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그 일만 감당하면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이 병을 고쳐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우리의 경제 문제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해결할 수 없는 삶의 문제들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환경이나 사람이 아니라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더 깊이 경험하려고 하고 주님을 알아가려고 하고 주님을 경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산연합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살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 보통 멸시가 아니라 끝이 없는 심한 멸시와 조롱과 억울하고 답답하고 속상하고 힘든 일들 상황은 바뀌지 않고 사람은 변하지 않는 것 같고 그러나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기다리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순종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밤에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특별히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의 첫사랑을 회복하고 믿음의 회복이 있기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우리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밤에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인도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어렵고 답답하고 힘든 일을 겪었습니다. 하나님이여, 심한 멸시와 안일한 자의 조수와 끝이 없는 그러한 조롱,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삶은 흘러가지 않고 답답하고 힘든 일들이 또 하나 우리 앞에 끊임없이 찾아오는 것 같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하게 하여